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귀한 한 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도 하나님 드려지는 우리 청년부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원금 갇혀에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 또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번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참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혀졌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한마디로 망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29장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대다수로 끌려갈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곳에서 딸과 아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고 그곳에 집을 짓고 터전을 삼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다시금 그들 가운데 그곳에 가서도 또 그 믿음 잃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2021년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은 작년이나 또 올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금 나아질 것이다 라는 관망은 하지만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체념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또 백신이 아직까지 확실히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오지도 않았고 백신은 그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지금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끝모를 터널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참 무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 여러 가지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온갖 난무한 그런 난리와 소문이 참 퍼져 있어서 더욱더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기존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좀 더 나아질 그런 기미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새해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새해 또 허락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이키며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70년의 기한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정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신세에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믿음 있게 들렸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시작되었어도 여전히 불안과 또 여전히 걱정과 근심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그 이성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정예병 600명이 철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무기도 없고 그냥 거기에 아이들과 어른들과 노인들과 그냥 오합지졸이 모여서 피난하는 그런 피난민들이 앞에 가고 있고 그 앞에는 홍해가 딱하니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피할 길도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처자식이 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런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주시기를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때 그 홍해를 갈라 그 땅을 걷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 보통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틈이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두께의 성벽으로 견고하게 둘러싸여 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그러니까 모든 적군들이 쳐들어왔어도 그 성을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마지막 그 시간에 소리를 내라 라고 했을 때, 외치라고 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놀라우신 역사,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어땠습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벌벌 떨며 나서지 못할 때 그 17살, 18살 되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역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다 열거하면 오늘 내에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은 말씀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해결점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기업들 또 나라들이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느 그 나라도 어느 그 기업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백신을 개발하려고 해도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능력이 강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능력과 내 어떠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만나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것이 미래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각 가정과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아니면 이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될 때 우리가 2021년도 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로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함께 성전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성령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한 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